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쳐준 이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안진뱅이 이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이 사도들을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불렀습니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 공회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특별히 안나스의 이 문중이 참석한 가운데에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었죠. 예수님의 이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일행들을 철저하게 반대했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을 증거하느냐? 첫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있었던 일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장애인을 무엇으로 고쳐줬냐 그 말이에요. 뭐로 고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이 복음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장로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다. 너희들이 설교해도 좋다. 너희들이 병 고쳐도 좋다. 너희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도 좋다. 그러나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는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보니까 뭘 금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는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는 말아라. 예수의 이름은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봐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다른 게 해도 좋다고 말이에요. 병을 고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해도 좋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시작. 예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도 안수할 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섬기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옵니다. 배경이 거기서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기 전에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런 장애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어떤 장애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서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진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 본인 스스로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어요. 오늘 레나 마리아 보니까 참, 자기 스스로 옷을 입는데 12년 걸렸대잖아요. 걷는데 12년 걸렸대잖아요. 옷을 입고 가는데. 세상에.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간증을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미문에 구걸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 남자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도 걷지를 못해서 누가 실어다 거기다 주면은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동전 하나 꺼내주고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구걸하기 위해서, 하루의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 베드로가 동전을 꺼내서 한 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금과 은은 없다. 돈은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을 주겠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를 잡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3장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약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침을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주사를 갖고 다니면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고쳤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야 된다.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도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더 성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과 33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입에 달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그 할머니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면서 몸이 계속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할머니 힘드시지만 조그만 산 동산이라도 올라가셔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신 이 할머니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조그만 산이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앞산 조그만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심호흡을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뭐라고? 야호 해야 되는데 좀 창피스럽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이 야호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불렀어. 그냥 인훈아 불렀어. 유정아 불렀어. 자기 손자, 손녀딸 이름을 불렀어요. 혜선이도 불러줄게. 혜선아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담비가 웃고 있다가 나도 왜 안 불러요? 담비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러니까 가슴은 뻥 뚫렸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할머니 누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고해 줄까요? 112에 신고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뜨거워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름도 못 부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 손자 손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딱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에 모여서 많이는 못 모였지만 모였어요. 뭐를 전했습니까? 누구 취직해서 돈 잘 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또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진짜 예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을까요? 진짜? 대답 못하신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건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철학자들이라든가 세상 다른 이 종교인들은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거기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세상적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적인 여러분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해봤지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나중에 죽어서 후회해봤댔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후회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도 건강,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